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어서 391장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또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5장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는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꽂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시갈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 이치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여호와이시니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입술이 기쁘고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의 즐거워하는 화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저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해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유하신 하나님, 지나온 일주일 시간을 되돌아볼 때 또다시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둔감한 양심으로 살아 죄를 멀리하지 못하였던 삶을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 이웃관계에 야박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편협하기 짝이 없었던 모든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유익만을 앞세운 나머지 더러워진 마음에서 비롯된 삶이었으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 바다에 푹 잠겨 다시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참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 주님의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갑절의 영감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은 활짝 열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선거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진찰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위해서 건져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역사로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아주 좋죠. 다들 좋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2025년도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죠.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각자 결심한 내용들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정도 되면 아마 이제 희미해지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사랑교회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올해는 말씀 묵상을 난 좀 잘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을 사실 생활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일주일에 하나 하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말씀 묵상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해야지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약간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만 왜 뭐 이런 걸 하냐 뭐 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 교회 뭐 시키는 게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청주로 집회 다녀온 청년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집회 때 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그 교회도 뭐 한다고 했어요? 매일 성경 기억나요? 순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묵상 다 졸았나요? 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가까워지려고 하고 웬만한 이제 교회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 우리 교회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함께 동참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이 너무 바쁘고 이제 너무 힘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나는 말씀 묵상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도저히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뭐라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 말씀 묵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할까요? 우리 청년 교사들이 왜 할까요? 그거?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말씀 묵상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나눴어요. 수년간 했죠 우리가. 그걸 아이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말씀은 안 읽어도 아예 처음에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말씀 안 읽고 그래갖고 이제 말씀 묵상 나누고. 말씀 묵상 나와도 애들이 뭐 이렇게 올린 걸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잘 안 읽죠. 그래서 이제 영상이 익숙한 세대니까 영상이라도 보라고 이렇게 영상을 이제 제작해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거라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분들은 그거라도 말씀 묵상에 참여할 수 있는, 물론 매일같이 이제 목장에서 나누는 것처럼 묵상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영상 말씀 묵상도 같이 보시고 뭐 해야 돼요? 그냥 보고서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좀 써주시고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역에 이렇게
동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서로 격려가 되고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게 확장이 되어지고 또 아이들도 더 보고 더 댓글 달고 이러면서 아 나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묵상이 생활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정도 묵상을 해서는 안 바뀌어요. 묵상이 어떻게 보면 최저 요구치예요. 최저 요구치. 묵상을 했다라는 체면치레지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말씀 묵상을 하는데 나에게 변화가 없다. 나에게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이 너무 가벼운 묵상이거나 아니면 그 적용이 가벼운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한 결심 이 정도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결심을 넘어선 깊이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깊이 있는 묵상이 뭘까? 깊게 생각하는 걸까? 그것도 맞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어를 잘 찾을 수 있어요. 주어.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 존재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이제 주어를 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있거나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미해져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말할 때 늦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언제 뭐를 늦을 것 같은지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토요일 예배에 늦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늦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건지 그 주체가 분명하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는 작업. 특히 본문에 숨겨진 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명하게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애굽의 왕이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내렸죠. 남자아이들을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왜요? 그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됐어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애굽 왕이 정권을 휘두르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본문에 보이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활자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문자로 드러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해야 돼요. 본문의 상황은 바로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왕이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이 주도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했는데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게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악한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하면 우리는 되게 불안하겠죠.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똑같은 힘듦이지만 그 힘듦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 속에서도 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겠지, 이끄심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달라요.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레위 지파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어요. 요게벳은 우리가 노래 때문에 잘 알죠. 근데 이제 아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잘생겨서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내용이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생겨서 죽이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 안 죽인 거니까 좋은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좀 불편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줄초상이죠. 줄초상이 에이씨 야 너 그냥 죽어야겠다 이랬겠죠. 그죠? 좀 불편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생각이 들죠.
얼마나 잘생겼길래 뭐 애가 태어나면 다 못생겼는데 얼마나 잘생겼길래 뭐 석 달을 숨겨뒀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기에 좋아서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살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뭐 조각미남이다, 막 꽃미남이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말이 원하는 토부가 토부? 토부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세를 보고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게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에 적합한 자다. 이스라엘 이끌어내는데 사용할 자다. 뭔가 그런 뭔가 인생을 바라보고 좋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겠죠.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보기에 좋았다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아이는 나에게 좋은 아이야. 나 일에 쓰임받을 아이란다. 이런 말씀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위협을 어떻게 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감수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감수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투사파가 바로 왕의 명령에 저항했듯이 아브라함도 요게벳도 저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저항할 마음이 생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어떻게 그 힘든 고난을 감당해요? 어떻게 카타콤에 들어가 있어요? 그 힘듦은 말씀의 빛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봐도 못 견디는 우리인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10,000원, 20,000원만 손해봐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우리 수준인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던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던집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희생할 수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손해를 봐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갑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잔인한 실험인데 쥐를 가지고 이제 큰 유리관에 넣고 어둡게 놨대요. 어둡게 해놓고 거기에 이제 물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쥐도 살려고 막 했겠죠. 근데 바둥바둥 거리다가 쥐가 죽었는데 3분 만에 죽었대요. 쥐가. 동일한 조건에 이제 하나에만 이제 별을 갖다 놓은 건 멀리서 이제 빛 한 줄기가 이제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둡지만 빛이 보이게. 그리고 이제 물에 똑같이 이제 쥐를 빠뜨렸는데 얼마나 버텼느냐? 36시간 버텼대요. 36시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냥 깜깜한데 막 난 죽어가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느낌으로 처음엔 죽었겠죠. 뭐 우리가 이해해보자면. 근데 뭔가 빛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쥐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빛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빛이 곧 희망이죠. 희망이지 않습니까? 빛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로고스라고 말하죠. 말씀인 거예요. 이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 빛이 없이 암흑 속에 살아가는 건 수백 수천 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쥐가 한 줄기 빛으로도 희망을 받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치면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영적 도약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도약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고난의 다른 이름이 한계라고 생각해요. 한계.
내가 고난이라고 느껴져. 막 너무 힘들어. 그건 뭐냐면 결국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잘 안 되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아, 내가 고난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나의 한계를 마주해야 거기서 도약이 일어나요.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약적 신앙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래, 인생이. 근데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면 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숨겨서 키웠어요. 몇 개월 키웠습니까? 3개월을 키웠죠. 근데 3개월 키웠는데 더 이상 못 키우게 됐어요. 왜요? 애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숨겨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 한계를 마주하게 된 거죠. 만약 계속 숨겨서 키울 수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숨겨서 키웠겠죠. 근데 도저히 안 되는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려놓게 된 거예요. 보세요. 모세를 담아서 이제 내려보냈던 그 상자, 갈대 상자는 갈대 상자의 단어 원어는 테바예요. 테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청주에 테바. 테바는 사실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단어예요.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하지만 그 원리가 똑같아요. 어떤 원리가 똑같습니까? 동력이 없어요. 그 조타를 할 수 없어요. 방향을 조절할 수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게 테바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빠르게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물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물결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것은 내 의지를 포기하는 거죠. 내려온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테바가 돼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가 되고요. 우리가 갈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맡긴다는 건 그렇게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맡기는 거죠. 주님의 섭리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니 난 몰라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걸 믿음이 좋네 어떻게 그렇게 맡겨? 이건 맡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도 이제 워낙 옛날에 읽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 내려놓음이란 책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아이가 장난감인가 뭐 슈퍼에서 뭘 샀어요. 장난감 뭘 샀어요. 사서 가는 거죠. 아버지랑 가는데 이걸 내려놔야 계산대에 내려놔야 뭐가 돼요? 계산이 돼서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는 이상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포자기는 그냥 그 계산대가 아니라 그냥 매장 진열대에 내려놓는 게 자포자기인 거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건 계산대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는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주목하는 거예요. 영광의 은총 궁금하시면 영광의 은총 데리고 한번 롯데마트 가서 장난감 한번 사줘보세요. 계산대에 내려놨지만 그 아이는 뭘 보고 있을까요? 그 장난감 보고 있을 거예요. 장난감을 보고 있거나 아빠를 카드를 보고 있거나 적어도 주목한다는 거죠. 내려놓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려놨지만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만 내려놨다고 말하지만 무관심한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겼지만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멀리 서서 지켜본 거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예배에 마치고 할 찬양인데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의 후렴 부분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삶. 이 맡기는 것과 반대의 개념은 뭘까요? 집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려놓는 건 힘을 빼는 건데 집착은 힘을 주는 거죠. 갑이 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이건 집착이에요.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겠죠. 우리 관계, 재물, 성공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누가 통치하시게? 주님께서 통치하시게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주님이 더 잘하시니까. 이건 만든 얘기 같은데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대요.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결혼한 지. 남편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혼 전에 아내는 막 너무 이쁘고 착하고 막 순종적이고 너무 잘해주고 막 이런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했겠지. 막 너무 좋은 여자였는데 몇 년 살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나 악독하고 막 자기를 너무 막 뭐라고 하고 혼내키고 못살게 굴고 막 못된 여자가 된 거예요. 남자분들 몇 분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못된 여자가 된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좋은 여자랑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대요. 뭐라고 응답하셨냐? 결혼 전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결혼 이후 아줌마는 네가 만들었다. 그렇게 악독한 자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가 못해서 만든 거지. 네가 그냥 네 맘대로 그냥 못살게 굴고 막 이러니까 네가 나쁘게 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했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대요.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막 내가 누군가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뜻대로 돼요?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막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해요? 강아지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강아지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강아지도 기분 나쁘면 기분을 표현하고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듣겠냐고. 사람이 다 자기 주권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누구를 의지함으로 자녀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키워야 돼요. 그치 승현아, 그치? 부모님 말씀 안 듣잖아. 아예 통화하니까 그러더라. 아버지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자기 내버릴 거라고. 항복선언이지. 항복선언.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수성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원리적으로 보면 타력 종교예요. 하나님의 위에서니까. 그죠?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죠. 신수성가.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는 게 최고 명예예요. 내려놓고 바뀔 때 우리가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도 여전히 내 뜻으로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의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의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 저 공주겠죠. 왕의 딸이니까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이에요. 애굽. 당시에 가장 큰 나라죠. 고대 문명으로 얼마나 문명 제국이었습니까? 근데 그 애굽에 목욕탕이 없었을까? 우리 집에도 욕조가 있는데 그 애굽 궁정에 목욕탕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왜 굳이 그 애굽에 있는 궁전에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안 하고 왜 강가로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가끔 대청댐으로 드라이브 가는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죠? 마음이 심란하고 왜 마음이 안 들고 그냥 울적하고 그러니까 궁시렁 거리고 나온 거예요. 궁시렁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하니까 그래 나왔겠죠. 안 그러면 그냥 거기서 따뜻함을 받아서 했겠죠. 강이 뭐가 좋다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 막 울적한 마음, 이 막 외로운 마음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누가? 본인 마음이 울적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동하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마침 그렇게 나가는데 맨날 나간 것도 아닐 텐데 마침 나가는데 울음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이 울음소리라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울음소리는 곧 뭐예요? 죽음이죠. 울음소리가 들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소리를 감추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근데 울음소리가 원래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오히려 이 울음소리 때문에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모세라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조건을 가능성의 조건으로, 생명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배가 고팠어요. 배고픔에 절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서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배고픔이 배부름이 되었죠. 그 사람들이 성숙해서, 사람들이 변화돼서, 사람들이 뭐 달라져서 이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그들 전체로 존재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달라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형편없고 여전히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누가 개입하시도록?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걸 개입해달라고. 어려움을 개입해달라고 아래는 거죠.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린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누가 내렸어요? 바로 왕이 내렸죠. 근데 그 명령을 누가 어기는 거예요? 바로 딸이 어기는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사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오히려 그 명령을 어기는 거죠. 이게 정말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대적이 중심부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명령 때문에 모세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도, 모든 부분이 다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우리 삶 가운데 찾으면 우리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 7절에서 9절 말씀 볼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비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비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비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사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비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아멘. 계속 이제 주목하고 있던,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굉장히 역할을 잘했어요. 애굽의 공주에게 가서 유모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누구를 취업시켜요? 엄마를 취업시키죠. 거의 이 정도면은 취업 사기죠, 그죠? 자기 자식한테 젖 먹이면서 삭스를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재밌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되게 위기였는데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전화 위보, 그죠? 역전의 하나님. 이게 그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축복과 은혜가 공급되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간증들이 우리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송구경 기념일 때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이런 기회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서 그것이 은혜로 연결되는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그렇죠? 벌써 1월 달에도 좀 쌓인 분들이 계신가요? 마이너지가. 계속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걸 사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에베소 5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크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누가 들어오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 예배를 생각해야 돼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력을 그 주일을 얘기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얘기 안 하죠. 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죠?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주일, 주의 날. 그렇죠? 뭐예요? 주일날 우리는 뭘 합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한 말씀의 빛을 가지고
일주일간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월화수목금토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성취하는 게 우리 인생이며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죠.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뭐라고 줍니까? 모세라고 쓰죠.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건져낸 자라고 이름을 지었겠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또 누굴 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죠.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다 건진받은 자들이잖아요. 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나의 건진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건질 수 있어야겠죠. 그 건지기에 가장 좋은 기간이 언제예요? 이번 주죠, 이제 명절. 그래도 어렵지만 한번 운을 띄워볼 수 있는, 그래도 힘들지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명절이다. 그래서 설, 추석 누군가에게는 힘든 시간일 수 있고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선교의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 복음 전달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나의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이 그런 이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풍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은혜를 은혜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다 죽으면 몇 대 안 돼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셨어요. 민족의 구원자로 모세를 택하셨고 그를 건지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끌고 내가 주인 돼서 이끌어진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동행하심을, 이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발견했다면, 우리 삶의 주어 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이끄심에 우리가 이끌려 가야 돼요. 내려놓고 태바가 되어서 흘러가는 대로, 섭리대로 이끌림 받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망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대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가 주인된, 바로가 역사의 주인공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은 사실 하나님이셨음을 지금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순종의 걸음으로 내려놓음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우리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우리 특성으로 섬겨주시고 준비하신 힘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목사님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감사원금, 가정재단 감사원금, 논문준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집중력과 지혜를 도와주셔서 유지이단 이영광님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학생부 화이트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유지입생 드렸습니다. 박규영자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다현 장모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일자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정규 유명희 사모님 11조 주일원금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강유태 송선임 지사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구원하소서 강민구 박철희님 드렸습니다.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명철한 강아름 자매님 드렸습니다. 은지 은우가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옵소서. 명은주 명은우 명은준 드렸습니다. 11조 주일 감사 평생보장금 유현정 드렸습니다. 유현정 강현수 이영 이슬기 드렸습니다. 네, 감사원금 항상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명철한 강아름 명은준 명은우 드렸습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명철한 강아름 명은준 명은우 드렸습니다. 이한 준혁 건축공원 드렸습니다. 김민실 장님 11조 드렸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설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박석희 미선 박규영 박채희 감사원금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이민희 변여진 변영규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박승현 학생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선 학생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채희 장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조석평주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정준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재장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강사 지사님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이재균 진원의 참의자 이한이 준혁 평생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이초희 이사님 감사원금 평생보장님을 모든 가족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드렸습니다. 김성희 이사님 11조 감사원금 평생보장님을 드렸습니다. 여리고 작정 감사원금 드립니다. 윤대석 김성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노생주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윤대석 권찰님 운영하는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금 드렸습니다. 김태익 종식사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강하는 병은 생일 감사원금 주님의 축복 속에서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하상순 이지수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변지진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종희사님 11조 주일원금 평생보장원금 사랑교 주일학교 김종희사님 김태원 주진호 김수아 김수아 김예성 박명 송희순 박선호 유진의 박동현 드렸습니다. 변진규 형수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물과 모든 나의 삶의 축복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더 은혜가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림에 감사드리고 있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매 주일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명철한 강하는 자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은우 은준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신실한 자녀들도 주님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오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하여서 누구도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즐겁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명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바랄 수 있는 그리스도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다들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준비한 예배가 굉장히 이제 좋고요. 더 좋은 내용이 두 번째 광고에 있네요. 금주는 설 연휴와 5주차 관계로 수요 예배, 목장 예배, 금요 기도회 갔습니다. 이거를 되게 누가 그러던데 이런 경우가 없었다. 이럴 때 해외여행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이미 늦은 거죠. 몇 년 기다리면 올까요? 한 10년 기다리면 올까요? 아무튼
그래도 네, 좋은 시간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도에서 이제 그릇을 새로 구매했는데 이 그릇이 관리를 잘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물기를 꼭 닦아서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클린 청소하고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이되게 칭찬합시다. 주간기도 제목 하기 전에 네, 우리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임영원을 비전들이 좋아해 자꾸 가고 싶은 나는 어떡해 성도님의 스폰이 나를 비교해 임영원을 비전들이 좋아해 성도님들의 사랑과 스폰이 필요합니다. (10년) 후 나에게 한마디 한다면 10년 후 10년 뒤에 지훈아 안녕. 넌 잘 살고 있지? 설마 초이랑 멀어진 건 아니겠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내주신 초이만 있으면 되니까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어야 돼. 안녕. 10년 후 나에게 한마디 한다면 아, 그런 거 꼭 해야 돼요? 아니 뭐 나중에 보시면 좋으니까 10년 후에 초이야, 넌 지금보다 예쁠 거고 건강할 거고 더 행복할 거야. 아, 물론 하나님과 함께? 초이야, 나 네가 참 좋은데 나랑 교회 같이 다니자. 그래, 좋아. 그래, 가자. 초이야, 토요일인데 교회 안 가? 아, 그래? 나 오늘 학원 가야 돼서 그럴까? 다음 주에 갈게. 떡볶이 사달라고. 이거 네가 사라고. 얘가 사. 얘는 누구야? 아, 어렸을 때부터 좀 특별한 새거든요, 초이랑. 가자. 초이야. 초이야 오늘 교회 안 와? 아, 그래? 아, 나 오늘 준영이 만나기로 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 다음 주에 갈게. 잠깐만, 초이야. 어씨. 동계 개부가 3월 2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어우 추워. 매형 매형 이번에 혹시 윤충이랑 같이 출연하는 거야? 사랑 싸움 뭐 그런 거 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고구마 먹고 살던 이가 왜? 맞아, 이거. 야, 이거 나왔다고, 이거. 와 웃는 게 이렇게 꼬보기 싫을 수가 있나? 둘이 왜 이렇게 친해졌냐?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초이한테 물어봐야 되나? 초이야 밥 먹었어? 밥? 아까 준영이랑 먹었지? 준영이 밥. 근데 사실 난 준영이랑 안 만났으면 좋겠어. 왜? 준영이가 널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수련회를 못 가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수련회 가자. 수련회가 언젠데? 3월 1일부터 3일 수련회는 3월 2일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 같이 교회 나가면서 기도를 준비하자. 내일 그 앞에서 기다릴게.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들어가야 되는데.
Still want you all the time. 아직 내 맘속 한켠의 방에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너를 기다려 Need you all the time. 미친 듯이 내게 달려가 두 팔 가득 너를 품고. 네, 우리 임영원 아이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해줬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하은이가 이걸 다 쓴 거예요. 촬영도 하고 제이쌤이 편집은 했는데 그래도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참 보기가 좋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잘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주강기도 제목 보시면 되고요. 금주의 목장기도 양떼 하나 목장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양떼들의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양떼 하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원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세워지는 우리 청년부 목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 하나하나가 테마가 되어서 주님 이끌림에 끌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 목장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난 앞에 기도로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 목장 각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하나 목장 식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 목장 모든 가정이 온전한 주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미로 선교신 분들입니다. 김나다 집사님, 진예수님, 육경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아멘. 사랑교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일어나는 교회. 둘, 사랑의 피로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섬의 교통하심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